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데리고 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내려올 때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갈 때에도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도무지 걱정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잘 몰랐었으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데리고 오시며 또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또 사심으로 또 그 영들을 다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 연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의 것까지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함께 내려온 야곱의 모든 아세르들이 애굽에 야곱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와중에 특별히 그 아버지 엘로힘, 또 아브라함 엘로힘, 이삭 엘로힘, 야곱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소유격이나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백히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말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배우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많은 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오는 방법과 동일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오는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읽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고요. 형상과 모양 또 형상과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모양이라는 데.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제렘 테무트가 되는데요. 제렘은 6574고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긴 봤는데 그 번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574인 것 같은데 제렘이라는 말인데 제렘은 짜딕과 이제 소머리 막대와 그래서 말씀 이렇게 세 개가 제렘입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렘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 즉 어근이 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이 사전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해놨고요. 바이블맥스 사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도베스트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늘지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온 단어가 제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574를 한, 둘, 셋 올라가면 6571이라는 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짜랄,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 많은 걸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늘이 진다라는 건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늘이라는 건 항상 빛이 없는 상태에 나타나는 거에 그늘이고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렘이라는 단어에는 이미지라는 말도 있고 그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빛이 차단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제렘이라는 단어 안에 두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참형상이요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하는 이 그림자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계에 그늘의 모습, 즉 그림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제렘인데요. 제렘은 짜딕인데 짜딕은 90이고요. 성령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소머리 막대는 3이잖아요. 3.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나타난 게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이미지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즉 소머리 막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오셨느냐라는 말은 테무트라는 말인데 테무트는 모양 또는 뭐 닮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파자를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테무트라는 말은 문으로 말씀이 나와서 세상에 이 400세계를 내기 위해서 온 모양을 테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의 말씀이신 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400세기를 내기 위해서 세상에 온 그분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는 없고요.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27절에 창세기 21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무트가 된 것 같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데무트가 되어서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 방법대로 사람도 똑같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셨는데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럼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데무트가 된 거예요. 즉 흙을 입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인데 그 물이 데무트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사람도 똑같이 그런 형상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재우시고 거기에서 꺼내낸 게 돕는 배필들이잖아요. 돕는 배필은 본인들이 누굴 돕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즉 이씨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새와 이물고기와 또는 짐승들 그리고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를 만들 때에는 이 네피시하이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곧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흙을 입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흙을 입히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온 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으므로 우리가 흙을 입은 것과 하나님이 흙을 입은 것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빼고 다른 걸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찾으라고는 해놓고 하나님이 그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건 니네들이 원하는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고는 했지만 진실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는 아무 좀 어떤 깊은 또는 이 문자적으로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만한 어떻게든지 이 문자 속에서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왔다가 예수 안에서 간다라는 그런 말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빛을 차단하시고 스스로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 제렘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형상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 그건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오실 때는 제렘으로 오시지 않고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그림자 빛이 아니라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는 말은 율법은 좋은 일의 표상이요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51절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올 때는 다 같은 방법으로 흙을 입고 오십니다. 갈 때는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 때는 육신을 버리고 영이 살아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버리고 영이 살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와 같이 똑같지는 않고 갈 때는 이 776으로 간다 이 말이죠. 야곱의 20년 안에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도 버리는 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테니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원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한 자들이 곧 세상에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셔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할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미혹이 된 겁니다.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이 안 되려면 하늘나라의 일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일을 깜깜하게 몰라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따라왔는지 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안 죽는다라고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혹이 된 거고요. 그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덴 동산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전에 제가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를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완전한 나무를 지키고 경작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한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걸 지금 해요? 세상에서 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샤마임이고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쫓아냈다라고 하느냐? 그럼 하늘나라에서 쫓아낸 게 아니고요. 쫓아냈다라는 말은 그걸 먹은 게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더 자세한 은혜를 받게 되면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기 전에는 흙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오고 또 갈 때는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까막눈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창세기의 성경의 첫 책에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어설픈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2번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2번 불렀는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야곱을 부르시는 건 맞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 데리고 갔다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 데리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나만 올라올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은 천하 만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이거는 야곱에게 그리고 그냥 후대에 이 한참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뒤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계약이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게 나중에 물질세계가 창조되고 신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마귀하고 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 전에부터 내가 내려갈 텐데 내가 다 데리고 갔다가 다 데리고 올게. 그러면 갈 자는 나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서 또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요약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끝내가고 있는데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아는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순서를 진행하고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형식을 진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는 뭐냐면 짐승이 죽고 내가 그 짐승과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된 게 그게 곧 제사가 받아진 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의식을 진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 이유가 뭐예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그럼 야곱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천하 만민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면 루벤인데요. 루벤은 그 히브리어로는 레우벤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라는 말은 베코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유다에게서 이 실로가 오셔서 정말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복의 장자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장자가 아니거나 에서가 이 루벤이 장자가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이죠. 장자는 장자예요. 그런데 무슨 장자냐면 땅의 육신의 장자예요. 그러므로 육신에가 주어지는 모든 것을 루벤에게 줍니다. 땅의 율법 육체의 장자 루벤, 레우벤이죠. 루벤은 여호와께서 이 총이 없음을 즉 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9장 32절인데요. 7번인데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루벤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 이렇게 루벤은 장자니까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럼 맞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루벤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고통 소리를 내야 되는 자입니다. 즉 율법을 가진 자는 고통 소리를 내야 되고요.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즉 레아의 네 아들이나 또는 종들의 네 아들이 다 똑같이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고통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루벤이 어떻게 침상을 더럽혔는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과 간음을 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루벤이 아비의 침상이라고 했네요. 아비의 침상은 이 미시카브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나서 이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 그 누워 잔다라는 말이면 샤카브예요. 샤카브. 그런데 여기에 샤카브에 맴이 붙어서 미시카브가 된 거예요. 미시카브는 뭐냐면 아비의 침상이니까 아비의 침상, 말씀으로 이루어진 누워야 할 땅,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세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남으로서 이 빌하와 간음을 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빌하는 누구예요? 라헬의 종이잖아요. 종과 결탁을 했으니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율법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은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떳떳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야곱이 누운 땅, 즉 마콤, 마츠라임을 말씀으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루벤이 빌하와 간음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레우벤, 즉 루벤은 그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전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벤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고통 소리를 내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멸망받고 우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물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은 땅에 속한 모든 것, 즉 율법의 상속자가 되므로 루벤의 두 아들은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루벤의 두 아들이 죽게 되면, 즉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죽게 되면 신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에서의 고통은 곧 루벤의 고통이고요, 율법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이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 괴로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5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고통이 아니라 하갈의 고통이죠. 하갈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의 고통을 듣는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고통을 듣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고통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고통이 들리면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순서가 있습니다. 776 이렇게 이 순서대로 시간에 걸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하노크고요, 발루고 헤스론이고 갈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크라는 말은 2585고요, 봉헌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루벤은 이미 봉헌된 자지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봉헌되었다라는 말은 하노크라는 말인데 에녹의 이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노크라는 이 말은 봉헌된 자라는 말이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먼저 구원받는 자, 들림받는 자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들은 팔루라는 말인데요. 팔루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팔루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헤츠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헤츠론이라는 아들은 담으로 둘러싸인, 즉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온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루벤의 아들들 가운데는 멸망받을 아들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카르미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은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해보는 거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럼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오고 야곱과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오고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을 하나님이 세상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 아니고요. 포도원은 온 세상이 포도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스라엘 때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반달 모양의 그 땅이 이스라엘이지만 이게 큰 이스라엘이 될 때에는 천하만민이 되는 것이므로 큰 이스라엘이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그 포도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곧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므온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라고 했는데요. 시므온은 이 총이 없음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총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총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 총이 없다라는 말은 미움과 원수라는 뜻이에요. 스트롱 코드는 8130이고요. 사네라는 말인데요. 미움이라는 뜻이에요. 미움. 왜 미움이냐 하면 성령으로 물고기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미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이 없음이라는, 즉 이 태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괴로움을, 미움을, 원수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인들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원수들을 들으세요. 원수들이 고통 소리를 낼 때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의인을 들으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요. 다. 자, 이제 시므온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9번인데요. 레아가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미움 즉 원수를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그 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즉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듣는다라는 말인데요. 시므온은 루벤의 괴로움을 듣는 자가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즉 안식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 물고기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또는 들리게 하는 그런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게 시므온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좀 그 디나로 말미암아 세겜 왕과 그 세겜 왕의 아버지 하몰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할례를 베풀고 고통이 심할 때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겜 왕과 그 하몰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번에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겜 왕과 세겜 왕의 아비 하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노략했다라고 했으니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사단의 그 모든 수하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누가? 시몬과 레위가.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시몬과 레위가 디나를 겁탈한, 즉 간음한 세겜 왕과 하몰을 멸한 것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로, 즉 성령과 고필트로 다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보낸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불을 태워서 올려보내면 사람이 태운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말씀으로 불태워진 걸 하나님이 안 받고 그냥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 성경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해버리고 다 불타서 멸망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불태웠는데 그럼 짐승 잡아서 불태워서 없어진 거지? 짐승 잡아서 연기로 불태워서 올려보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그 냄새를 흠양했다고 하는 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지요. 그러면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이 왜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공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무슨 이게 궤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궤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인데, 시몬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여무엘인데요. 여무엘은 그 예무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요미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져서 예무엘이 됐는데요. 이것은
날이잖아요. 그럼 합성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그 뜻이 나타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날, 때. 그러면 시므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에 뭘 하겠어요? 그들을 다 들어서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데 공의의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오핫이에요. 오핫. 오핫은 오하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통합 또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태우면 다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야긴이라는 말인데요. 이 셋째 아들은 야긴, 넷째 아들이 되는 야긴이라는 말인데요. 야긴이라는 말은 쿤, 세우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이 사망에 처해진 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아들인데요. 이 다섯째 아들은 스할이라고 하는데요. 스할은 초하르라는 단어의 이 어근이 되는 어원이 되는 짜하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짜하르는 눈부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번쩍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돼서 사전적 의미는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희다라는 말은 라반은 자기 스스로 흰 건데 여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희게 되는 거니까 흰 옷을 입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사람 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은 우리말로는 가나안인데 히브리어는 케나안이에요. 케나안이의 아들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므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라는 말은 요구된 자, 이 말하자면 청원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니네들 왕을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늙으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똥 욕심만 차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른 사사를 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달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왕을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사나 또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왕을 주면 니네가 왕의 종이 될 거다. 괜찮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대로 준 왕이 사울이에요. 그게 시므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원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뒤로 누가 오냐면 다윗 왕이 오죠. 그럼 사울 왕은 멸하고 다윗 왕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또 그거는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가면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 또 이 시몬의 아들들이 그렇고요. 이제 레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레위,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자세히 안 했지만 지금 이 창세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시므온은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시므온이 샤마에서 유래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전적 의미로도 이 시므온은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연합한다라는 말은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달라붙는다, 착 달라붙는다, 이게 어디서 나왔죠? 이제 디나를 강간한 세겜 왕과 하몰이 착 달라붙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기에서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달라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야기한 착달라붙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다른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레아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레아는 이제 내 남편이 야곱이 자기와 연합하리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생각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연합, 달라붙는다, 이 말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물론 금령도 되지만 율법은 제사입니다. 그러면 명령과 제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걸 다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럼 못 지킬 때마다 뭘 하느냐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화를 쏘는 겁니다. 못 지켰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게 화를 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세겜 왕과 그 아비와 그 집을 다 육체의 할례를 주고요. 육체의 할례와 더불어 그 몸을 죽여버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동시에 베풀어 준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성령과 말씀, 즉 불과 고피르트로, 당연히 고피르트죠. 유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피르트는 백향목나무의 진이고요. 백향목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백향목나무의 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레위의 아들은 그 이름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아들이 되어 있어. 게르손이라는 말은 이 구르 또는 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20번인데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나그네라는 말을 이미 익히 여러 번 공부를 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자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벗어나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나그네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라 하니까 죽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냐. 다 죽어요. 다 죽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게르손이라는 이름은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레위의 이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연합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게르손, 즉 내가 나그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핫, 그 말은 게하트라는 말인데요. 게하트라는 말은 동맹 또는 집회라는 뜻으로 카할이라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카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적인 어원의 유래나 이런 설명은 없는데 예, 말씀으로 이루어진 동맹, 집회,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카할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하는 말씀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라리예요. 무라리. 무라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라의 뜻입니다. 무라리는 원래 발음은 메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4843인 마라르 쓰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고요. 연합하는 말씀, 곧 율법은 쓴 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지키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건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이 나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해서 이제 물을 먹었어요. 그때 그 물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쓰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율법은 무라리인데 이 쓴 물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 마라에 쓴 물, 곧 율법은 쓴 물인데 거기에 한 나무를 던지니라고 했어요. 그 한 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걸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다는. 그러면 고통소리를 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들은 비록 야곱의 희생제사 안에서 샤마임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야 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통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신음하지도 않고요. 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살랐다고 자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거 보니까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왔는데 빛이 들어갈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어두워야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하얗다고 하니까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에 있지를 않아. 자기들은 다 밝은 데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낮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이 유다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예후다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레우벤의 고통 소리, 즉 율법을 지켜서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내고 시므온 성령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연합하는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해죠. 근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무조건 찬양을 해요. 이건 정말 참다운 진리를 통한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찬양 할렐루야 이러는 찬양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다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는 빼고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찬양 다. 그 중에 몇 가지 가사는 바꿔야 될 게 좀 덜어는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다 뭘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준에 있을 때에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죄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 포용하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냥 넣어도 돼, 넣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고요. 또 레아가 하는 얘기가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22번인데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레아는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에 뭐가 들었냐면 고통도 들었고요. 신음소리가 들리는 고통소리가 듣는 이 성령님도 있고요. 또 연합하는 말씀도 있고 또 유다도 있습니다. 즉 실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지금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레아가 알고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거기다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유다는 다말은 이제 물론 며느리지만 이 후입니다. 후. 유다와 다말이 이 통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을 며느리에게를 통해서 후들이 난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다말은 후예요. 후. 후를 통해서 후가 나오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후를 통해서 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후를 말하고요. 그 뒤에 오는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과 요셉에게 스스로 담보가 되는 즉 도장과 끈과 또 뭐죠? 왜 빨리 생각이 안 나? 예? 지팡이. 유다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담보로 또는 요셉에게 담보로.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올 때도 담보, 갈 때도 담보예요. 그래서 이 담보로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왔고 또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다는 누구를 보내느냐면 실로를 보내는 사람인데요. 실로는 뭐냐면 샬라라는 그 평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실로예요. 실로. 그럼 실로는 원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화목하게 해봐야 그 다음날 또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절대 안 싸워요. 처음에 우리는 싸우죠. 우리는 잘났으니까 얘네는 가짜야 라고 하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리면 안 싸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떠났어요. 그 싸우지를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다 와서 다시 데려갈 거니까 안 싸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니네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가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음부에서 슬피 오며 이를 갈 건데 이 땅에서 예수님 뭐 때문에 그들하고 싸워야 되냐고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싸울 이유가 없다. 이제 종종 뒷담화를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유다가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26번인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그대로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의 20년의 순서가 있다라는 건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자, 이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이 곧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유다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셀라가 있는데요. 셀라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뭘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이라는 이름은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엘은 어떤 이 깨닫다 또는 자각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무엇을 자각하고 깨닫느냐면 이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우르 또는 이 같은 발음을 내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두 개예요. 5782 그 다음에 5783. 근데 5782는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5783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눈을 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782, 5783을 합치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그 눈을 뜨는 게 누구냐면 자각하는 또는 깨닫는 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아들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아서 형의 유업을 이루어 주라 라고 하니까 이놈의 아들이 또 자기 거만 생각하고 내 거가 안 되니까 안 한다 라고 하고 이 사정을 뭐 이제 히브리 말로는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말 번역에 땅에다 설정했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최후의 사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을 형에게 주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힘센 자예요. 강한 자. 그래서 힘세고 강한 자,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유다가 이제 자기 아들 셀라가 어리니까 그럼 다말에게 너는 너희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보내주겠노라.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다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성을 했는데도 유다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뭐냐면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다말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이제 양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 그 동네는 창녀도 없는데 이제 이 그 몸 파는 여자처럼 복장을 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베개들을 입고 간 거야. 베개들은 이제 과부의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이제 말하자면 가서 보니까 이제 유다가 오해를 한 거죠. 이제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뭘 주겠느냐? 양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양을 주겠다라는 약조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나와 보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죠.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들리니까 얘를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러면 네가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는 같이 뭐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가 나는데 더 이상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간음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관계를 배제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 생각에는 무조건 그건 참 더럽고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다 간음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도 간음을 하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술 처먹고 가서 간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무슨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의 설정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 그거를 무슨 대원군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하는 엘과 또 스스로 강한 자인 오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다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가 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다말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 곧 율법을 지키는 이 홍사가 묶인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베레스는 터치고 나왔죠. 터치고 나온, 즉 율법, 즉 땅, 즉 세상을 터치고 나왔다라는 말은 참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터치고 나왔다라는 말로 잘 이해를 해봐요. 근데 이 설명이 조금 그를 좀 어떻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침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라는 제라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빛이 비춘다라는 말이고요. 이 빛이 비춘다라는 말은 지라흐, 비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제라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빛이 비쳤다라는 게 아니고요. 장차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세라는 거죠. 그리고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400세겔을 냈다라는 말이고요. 유다의 아들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되는 엘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400세겔을 내고 죽었다라는 말이고, 셀라는 영원한 여전히 이게 셀라라는 이름은 청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제 뭔가 요구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뭘 요구해요? 이미 오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주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메시아를 주면 먼저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는 메시아가 온단 말이죠. 자, 이제 어쨌든 셀라는 이 요구하는, 이 청원하는 남은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됩니다. 베레스의 아들이 또 둘이 나오는데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입니다. 헤스론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자르에서 유래가 됐고요. 담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몰이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겨졌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즉 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긍휼히 여겨진, 즉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레스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요, 다 긍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자, 이제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은 먼저 네 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얘기할 때는 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요. 또 6 아들, 그러니까 40과 60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40은 작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60은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루벤은 분명히 율법은 말아야 쓴물이고 고통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 고통소리를 내야 시므온이 그 고통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 고통소리를 들어야만
연합하는 말씀으로 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연합하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 아들, 즉 레아로 말미암아 나온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아는 것이 곧 예배요 구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의식의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저절로 샤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즉 하나가 되는 프로스쿠네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면 큰 이스라엘에게 오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안 나냐?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이 이 큰 이스라엘 이방인에게도 온다라는 말입니다. 루벤을 알고 또 부르짖으면 성령이 들으시고, 레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게 되고, 다마르를 만나게 됩니다. 다마르를 만나면 베레스가 되는 거고요. 못 만나면 세라가 되는, 남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되고 므낫세가 되는 게 됩니다. 이제 다마르는 요셉이고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은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베레스와 세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요. 이름을 풀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름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상 오늘 들은 내용도 어제와 연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나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에 다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세상에 데리고 오셨는지, 우리는 세상에 왜 왔는지, 과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는 범죄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더 깊어지고 날로 더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